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굴은 너희에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결국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 포도나무 가지인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식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말씀 전하실 때 만원 예수 좀 있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하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2018년도 벌써 이 두째 달이 끝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를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옵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치유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 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춘, 우수가 다 지나는데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요. 요즘같이 날씨가 아주 가장 감기 들기 좋은 그런 날씨, 낮에는 덥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고 이 따뜻한 봄 날씨에 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말씀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오늘 제목은 포도나무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라고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처음에 교회에 나가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다 적어 놓으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된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라 그렇게 하셨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다음 먼저 첫째로 가지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지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첫째로 가지가 알아야 할 것, 첫째로는 무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무능함을 알아야 한다. 무능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철저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말라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땔감밖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떠나서는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아마 살아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떠난 그 영혼은 승리도 없고 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그 존재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가치함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무가치함을 알아야 한다. 무가치함을 알아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때, 즉 과실을 맺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포도나무 가지는 책상이나 또는 의자나 가구로서 전혀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그리고 흔한 지팡이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가지가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 왜냐하면 꾸불꾸불 내가 비틀어져 가지고서 전혀 쓸모없는 그런 가지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깨달은 그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한번 깨지게 되면 그건 전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뚝배기 있잖아요. 항아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한번 깨지게 되면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양은 그릇 같은 경우에는 찌그러지거나 구멍이 나면 펴서 쓸 수 있고 또 떼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질그릇은 전혀 쓸데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 가는 그 위대한 그런 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눈의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아직도 주님의 필요성을 확실히 모르고 자신이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님께 연결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지혜, 내 재능만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소용되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께 의지하여 붙어 있을 때에 존재 가치가 인정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볼품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볼품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무들 중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멋이 없고 볼품 없는 나무도 없습니다. 구불구불하고 질겨서 소나무나 참나무 가지만도 못한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포도나무 나무 자체에 온전히 매달려 있을 때에 생명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 강하고 능력 있고 존귀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께로부터 능력과 힘이 오게 되는 것이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기의 약함과 누추함과 또한 허점과 부족함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놓으면 그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모든 병들이 다 깨끗이 낫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이상한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대하여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며 모욕을 당하며 궁핍과 박해와 곤궁을 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내가 강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잘난 것, 자기 훌륭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함을 느낄 때,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베풀어지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부터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약함을 깨닫고 자랑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강하고 온전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약하고 또한 추하고 아무 쓸모없고 볼품없는 주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히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세도 처음에는 그 바로의 딸에게 해서 갈대나무의 상자에서 구출돼 가지고 공중에 들어가서 많은 학문을 배우고 무술도 연마하고 또 힘도 세지고 그리고 애국심도 불타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곤궁에 빠뜨린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결코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많은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 그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름 없는 목자로 40여 년간 생활하는 동안 자기의 그 자존심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배웠던 학문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그때 당시에는 궁중에 있을 때는 왕자 칭호를 받았던 그런 왕자의 왕자로서의 품위도 다 깨어지고 부서졌던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할 때 뭐라고 말씀해요? 제가 무엇이간데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볼품없는 가치없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이 바로 서게 될 때 비로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게 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주시는데 아직도 내가 잘난 체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시는 다리의 집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지가 이제까지 내가 어떤 거를 깨달았을 때 이제는 가지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가지가 해야 할 일 첫째는 뭐냐면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붙어 있는 일이다.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붙어있는 일이다. 가지는 나무에서 1mm만 떨어져도 안 됩니다. 가끔 떨어졌다가 붙었다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항상 나와야 되고 매주일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어떤 주일은 나오고 어떤 주일은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지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지는 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필요한 영양분을 얻게 되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여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굳게 의지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정상으로 되고 승리하게 되며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일할 때, 공부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라도 그 모든 책임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다급할 때만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주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고 얇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종이가 철판이나 또는 나무 판자에 붙여놓게 되면 그 철판이나 나무 판자 때문에 찢어지거나 결코 구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나무가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 생활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가지는 쉬는 것이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지는 쉬는 것이 일입니다. 쉬는 것이 일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쉬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겠다고 애쓰고 힘들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으려고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이런 곳으로 뻗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열매를 맺겠다고 애쓰고 힘들게 일할 것이 아니라 굳게 주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쉬인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피곤함에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성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딱 맥놓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나는 새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거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공중에 날면서 먹을 것도 먹여주고 또 덜에 핀 백합화를 봐라. 가만히 펴 있어도 다 자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다 먹여주고 그렇게 입혀주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가만히 있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먹여줍니까? 날아다니면서 잡아먹을 거 다 잡아먹고 하잖아요. 덜에 핀 백합화도 그냥 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거기에 양분을 흡수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해야 된다. 가만히 쉬는 가지가 쉰다고 해서 그냥 서히 쉬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수고를 중지하고 믿음으로 편히 쉬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만일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가지이지만은 나무 줄기에 굳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몇 해가 지난 지금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어. 나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서 편히 쉰 것뿐이요. 내가 할 것입니다. 봄이 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봄이 오면 진액이 적당히 올라와서 싹이 나고 잎이 돋게 됩니다. 여름이 온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적당히 수분이 올라와서 그런 생기를 북돋워 줍니다.
가을이 되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다 거두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의지하고 편히 쉬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몸을 완전히 물에 맡기면 쉽게 수영을 배울 수 있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에 뜨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자신의 염려와 애씀과 노력을 그치고 믿음으로 편히 쉬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과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애쓰는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2절에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게으르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편히 쉴 때에 불안과 초조함이 없어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통하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통하는 일입니다. 교통하는 일입니다. 또한 가지가 하는 일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나무 줄기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한다 그런 말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필요할 때만 나무에 붙었다가 또 떨어지고 하면 시들어지고 맙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주님과 늘 교통해야만 열매를 맺게 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항상 주님을 잊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늘 행동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찬송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설교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쉬도 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교회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는 기도원이나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는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공부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가 나무와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진액을 빨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위대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가지가 왜 있어야 돼요? 가지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포도나무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냥 보기 좋아서만도 아니고 그것으로 가구를 만들기 위함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실을 맺어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그 큰 기쁨을 얻으시려고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 그냥 수고하고 아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농사를 짓는데 여름에 장마가 진다든가 또는 뭐 폭풍이 인다든가 해가지고 다 결실을 맺지 못하면 허탈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포도나무를 심으실 때 또 거기에 가지를 많이 만들어진 것도 그런 그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많이 기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생활 목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우리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생활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생활 모습이 바로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져야 된단 말이에요. 선한 모습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예요. 꼭 주일날 나와서 한 시간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 말씀을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출 때에 그 빛에서 나타나는 것이 선한 모습이 나타나야지, 인간의 모습,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6절 그 말씀처럼 항상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요.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열매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듯이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주서서 이야기해도 마음이 기쁘고 또 흐뭇한 기분을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5분간만 잠깐 얘기를 하더라도 기분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식구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장 유익해 가는 길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게 하는 유익을 주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믿음의 사람들로 가지로서의 해야 할 일과 또한 가지로서의 분명한 목적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모든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는 다니엘 식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종들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인도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